그 둘 사이에 있는 삶.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귀중한 기본적인 본능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말로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이요, 또 한 가지는 죽고 싶은 본능이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옛것을 동경하는 마음, 쉬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죽고 싶은 본능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은 옛날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바닷가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그곳이 정말 어떻게 편했을까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두 것은 본능은 하나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우리의 어느 습관에도 나타납니다. 슬퍼서도 죽겠다, 배고파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우리는 전부 다 죽겠다, 죽겠다 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 나오는 말, 우리는 바로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올 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번 30초, 아니 10초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뱉어야 됩니다. 한 번 나간 말은 절대로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글은 쓰면은 지울 수가 있지만은 말이 나가면은 절대로 그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겠다는 버릇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외국인 서양 사람들도 이런 산다, 죽는다는 소리가 일상에 어느 습관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것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꼭 품고 있습니다. 이 걱정을 심리학적으로는 깊이 추적해 올라가 보면은 그 종류가 많은 것 같으나 실은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요,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둘도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죄가 없으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인이 믿건 안 믿건 만일 지옥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거기에 갈 것이라고 느끼는 데서 연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그들도 지옥은 있다고 합니다. 왜 안 믿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의 학자요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죽음이 가까워지자 이제 부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소라고 그랬답니다. 만약에 내 생명이 6개월만 남았다면은, 연장만 된다면은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절반을 내가 내놓겠소. 무신론자 볼테르, 죽음이 갖고 왔을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옥과 천국이 확실히 있는 거구나.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소.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죽을 때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안 믿는 자지만은 그렇게 간절하던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을 맞고 끝에 이르러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가장 심각한 고민입니다. 제 문제되는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밝혀지듯이 인간 내면의 심층에서 제가 지옥으로 연결된다는 느낌과 죄로 인한 고민이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성철 스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 바로 1시간 전에 나는 이제까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데 내 많은 중생들을 저 지옥으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압니다. 아, 정말 지옥과 천국이 확실히 내 눈앞에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회의론자 토마스 홈스는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나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그냥 덥석 들어가는 것 같다. 얼마나 자기들은 회의론자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이제 마지막을 다가오는 그 모습을 진짜 느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안 믿는 자들, 그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함께 엉켜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맹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과 이 죄, 이 두 가지를 떼어내버리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의 해결이 없이는 어떤 일로도 그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설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예수 잘 믿고 신앙대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행복의 기본은 사랑에 있는 것이지 돈과 명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했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행복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예수 믿으라고 나오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맨 밑바닥에 깔리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두 가지 걱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완전한 자유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12시에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웨슬리는 대답합니다. 글쎄요, 따로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평상시 같이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늘 기도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우리는 뭘 가요? 밤 12시 땡 되면 우리는 어디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오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야, 나를 잡혀가는구나. 내가 붙들려 가는구나. 내가 저 이를 갈며 슬피며 저곳으로 끌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등하시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왜 등하시할까요? 어떨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다음에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요즘에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거기에 가서 그 다메섹 선상에 딱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왔던 그 장면을 다 생각하면서 그 다메섹 그 기념교회에 가서 서봤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났구나. 그 살기 등등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잡아서 감옥을 가두리라는 그런 제사장의 그 특명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꺾어뜨립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왜 우리는 조금만 세상 것 있으면 거기에 빠지려고 할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별다른 준비할 것이 없다. 바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매 시간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항상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늘 아침에 나올 때 속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온다. 왜요? 언제 내가 천국 갈지를 모르는데 내가 왜 만약에 내가 밖 길거리에서 쓰러져도 어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래, 늘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준비하고 다녀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인생의 출발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은혜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부터 그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참된 인생은 다메섹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길리기아에서 다수에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의 제자로 전파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은 그렇게 사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리워하던 분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의 죽음이 그래,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준비된 멸류관을 받을 것인데 너무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찬송가 157장에 가사에 있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립고 보고 싶었다가도 몸도 마음도 단정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자체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늘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예식장에 가면은 신랑 신부들이 아무것도 그날 즐거운 시간에 덜덜 떨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요. 그래, 반지를 끼워주면 그걸 잘못 받아가 반지도 떨어뜨리고 그랬기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다르답니다. 반지를 끼워주면 그 반지가 빨리 안 끼워지면은 신랑이 침을 탁 발라서 반지를 꼭 끼워준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신랑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삶, 우리가 그 신랑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늘 떨리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늘 그냥 긴장된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음이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도 같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주님 만났는데 얼마나 좋으랴. 하루도 더 빨리 갔으면 정말 좋지.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곧 예수의 영접을 받는 순간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찬이 다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마포를 탁 갈아입고 진짜 내 이름을 불러줄까? 너무나 초조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데 그냥 천국문이 확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도의로 쫙 해가지고 그때 우리 그 안을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 어서 아니가 왕자님 어서 오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황금 옷을 입고 확 빛이 납니다. 쥐 하고 들어갈 때 딱 그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세마포 황금 옷으로 확 바뀝니다. 어서 와라. 그 앉는 그 장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사는 이 자체가 얼마나 뭘까요? 이 세상이라는 말 그대로 텐트 치고 그냥 있다가 언제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으로 난 거기 들어갈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너 왔구나 꼭 안아주시는 맞아주시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꼬린 지점에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다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죽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죽을 때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상주가 몇 명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장례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우리 준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든 저렇게 죽든 괜찮습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가면 되지.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 무엇을 준비하겠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둘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23절에 둘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네코마이 양쪽에 큰 장벽이 골짜기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 두 절벽 골짜기 사이에 끼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끼어서 가고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죽고 사는데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살까요? 아니요. 이거는 선택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있습니다. 살아야겠다, 죽어야겠다는 소원에서나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느 시간에 죽느냐 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또 병들어 죽고 이래저래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분 안 됐다. 그리고 동정할 때가 있지요. 저는 그러면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거의 다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죽게 해주세요 라고 평생을 통해서 부지런히 기도해도 들어줄지 모르는데 하물며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 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식사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데려가 주십시오.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 가면은 고생할 것 아닙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 식사 때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제 아무 소원도 없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다 잘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하고 하더니 정말 따뜻한 봄날에 돌아가셨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것까지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라 말하는 헬라로 아날 르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텐트를 걷는다는 말입니다. 텐트를 걷는다. 우리가 예배에 가서 캠핑 생활을 하다가 끝나면은 텐트를 걷어서 차에 실어서 실은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옵니다.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 한 30년 전이니까 전이 되겠죠. 미국에 사는 그 교포 학생이 방학이 돼서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시골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만 해도 한국 시골이 이렇게 못 사는 줄은 몰랐겠죠. 며칠 지나 있다가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이제 캠프 그만하고 집으로 가요 하더랍니다. 그렇겠죠. 한국의 시골에 와보니까 캠프 생활 같았던 모양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밖에서 불 떼서 그냥 바닥에서 자야 되고 방 안에서는 연기가 펑펑 올라오고 하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캠핑 가는 모습이 딱 맞습니다. 이 텐트를 걷는다는 것은 정말 캠프 생활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닷을 갚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배가 정박할 때에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리고 기다리다가 떠날 때가 되면 닷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 닷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디로? 다음 목적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닷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일이 끝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닷을 감아 올리면 이제는 출발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오랫동안 이 세상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 닷을 걷어버리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약속이 있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떠난다. 떠나서 어디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빨리 떠나 오래 기다리고 바라던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이 욕망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꼭 이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좀 살아야겠는데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유익하다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더 좋다 그랬는데 헬라어는 크레이션, 좋은 것은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또 유익하다, 이렇게 유익하다, 참 유익하다. 그런데 아낭카이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필요하다. 이것이 본문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보다는 필요하다는 말이 정말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다는 말은 감정적이요, 필요하다는 말은 의지적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가슴으로 받고 필요한 것은 머리로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탕은 달콤하여 입에는 좋은 것이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유익합니다. 건강식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는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으나 몸에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뿐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좋은 것, 달고 이런 것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택할 때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는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피곤하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떨 때는 참 쓴 사탕을 먹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좀 안 나갔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달콤한 걸 택하시겠습니까? 쓴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저걸 따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고 많은 가위들, 엄청난 가위들이 있는데 왜 거기 또 먹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사탄의 유혹은 꼭 그걸 집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긁고 넘어지려고 우리에게 옵니다. 결국은 그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번다든가 잘 산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은 믿음을 퇴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도 안 믿게 되고 잘 믿던 사람도 신앙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못 주고 근심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끼리 서로가 다투다가 서로가 막 그냥 고소고발 하다가 그날은 서로가 이제 유튜브를 해가면서 그 검찰청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한 유튜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어저께 그 나오는 장면이 참 가관입니다. 사람이 뭐가 없을까요? 자기의 양심이라고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거기에 죽은 유족들은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아직도 저 세상은 저렇게 마귀 사탄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글거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 형제, 자매 사이에 큰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요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처약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 성장에 이바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유익하게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만을 만나면 우리는 살만 납니다. 그죠?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기만 해도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저분만 같이만 있으면 나는 오늘 막 그냥 좋은 일만 생겨. 이런 은혜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 슬픔이 조금이라도 적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즐거워할 때는 늘 즐겁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강원대학교에 아들이 입학을 해서 너무나 기뻐서 막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남들은 서울대학도 가는데 그게 뭐라고 대단하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옳은 말이 고와야 하는 말도 곱지.
당신은 아들도 없는 주제에 웬 간섭이 그리 많어? 참, 자기의 또 빈틈과 자기의 잘못된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나오는 그것만 아이고 저 자랑이겠네. 물론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연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아들은 정말 강원대만 가도 아니 저기에 있는 그 아주 그 대학만 들어가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쁨을 더 크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슬픔을 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울적하다가도 정말 이런 사람 만나면 어느새 슬픔이 마음에 감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슬픈 마음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함한 돋구는 그 고요한 마음에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기뻐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남을 기쁘게 해줄 이거는 기쁨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6절에 바울은 나를 인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내 바울을 위해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있어야 됩니다. 자랑은 헬라로 카우케마라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은 내 자랑 때문에 남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의 자랑을 빼앗아 자기 자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의 자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사는 것이며 자기는 어떤 부끄러움도 당하도 좋다고 합니다. 가장 큰 봉사는 남에게 자랑의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오늘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봉사는 상대방의 명예에 보탬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답시고 그 사람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사람을 칵 눌러버려서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 명예, 자랑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봉사, 수고, 희생을 통해 너희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정말 고차원적인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풍성해질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자랑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아주 소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희생해서 남편이 자랑스럽게 되고 내가 수고해서 아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수고해서 자녀들이 자랑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이걸 힘써야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을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다 팔았습니다. 저거 우상 올렸던 고기입니다고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내가 실족당하지 않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도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그런 바울의 강력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 되십시오. 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목요일날 강의를 갔다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젊은 전도사님들이 저쪽 안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밖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차스가 나왔습니다. 내가 머리가 좀 허야니까 그래도 나한테 먼저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먼저 드렸습니다. 또 전도사님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서로가 질서는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 질서를 따지고 내 거라 챙기면, 저 사람도 역시 같은 사람이구나. 아니요. 먼저 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가 올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저 목사님은 이것까지도 우리를 챙겨주는구나.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찬송가 323장 가사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은 주님이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영광을 받게 하고 주님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우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가짐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철학이 됐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스커 빌이라는 그 사람이 신앙적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 일주일을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화요일은 정말 복된 날이고요. 수요일은 즐거운 날이고요. 목요일은 유쾌한 날이고요. 금요일은 좋은 날이고요. 토요일은 영광스러운 날이고요. 주일날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멘입니다. 늘 좋은 일만, 일주일 내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문제를, 원리를 근본적으로 풀어놓고 목적이 분명하고 명분이 분명하고 철학이 분명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큰 보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높은 인생의 철학이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내내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월요일은 행복한 날이 되고, 화요일은 복된 날이 되고, 수요일은 즐거운 날이 되고, 목요일은 유쾌한 날이 되고, 금요일은 좋은 날이 되고, 토요일은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주일날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